오늘은 확고하게 정립된 언약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계속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질름으로 뭔가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99세 때에 이제 언약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을 하나님이 다 정립해 주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 두 번 말씀을 상고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99세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드디어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힘을 줘서 이제 불가능한 속에서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증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자가 믿고 기다리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언약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시켜 주려고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두 말씀을 이어지는데 오늘은 우선 세 가지 중요한 걸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히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은 그건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좀 높이는 말을 하면은 이건 교만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전능한 자다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죄를 진 자들도 다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원어가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엘이라는 말은 이제 그냥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라고 말한다면 샤다이는 바로 거기에다가 전능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조금도 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정립하시면서 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언약을 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언약을 준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다음 장에도 가면 이제 너희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사라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냥 웃었대요. 여기서 이 웃었다라는 말이 이츠하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비웃는 웃음이 헛웃음을 진 거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비웃지는 않겠지만 그냥 실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 웃음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1년 후에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힘주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진짜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래요.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이츠하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전능한 능력으로 진짜 기쁨의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기필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싹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실소를 할지라도 내가 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때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99세에 나타나셔서 1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전제부터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성경 전체의 언약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언약이 주어져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바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천국 언약을 주셨잖아요. 복음이 진짜로 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복음이 진짜로 나의 저주를 풀 수 있습니까? 복음이 진짜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만 들어가면 십자가도 가능하고 또 부활도 가능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은 믿음으로 받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완전. 이 완전이라는 말은 탐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탐임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지금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있는데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완전체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은 흠이 있지만 점점 이 흠을 없애고 완전해져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러한 흠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탓하지 않고 지금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서 이끌고 가지만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완전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임의 명령은 우리에게 성화를 명령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흠이 없어졌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인격이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 못돼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탐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예전만 못하다,
신앙도 예전만 못하고 인격도 예전만 못하다. 그 사람은 탐임이 아니라 점점 흠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인격,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힘과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냥 심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그냥 내 안에서 모시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꿈틀거리면 절대로 성경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움직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화는 복음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느냐, 성령의 뜻대로 내가 얼마나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뜻하시면 그대로 결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대로 우리는 예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계획대로 되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걸맞는 소유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고 성령을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게 진리예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인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얻고 기업의 보증을 얻고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이 언약의 첫 번째 그 정립이 뭐냐, 확증이 뭐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나는 성화되어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너는 언약 백성이 되는데 이름부터 바꿔진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기 3절부터 7절은 아브라함에게, 15절은 사라에게. 이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신분 변화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다. 뭐 큰 집 정도가 아니라 너는 열국을 만들어낼 아비로 내가 택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사레는 공주나 또는 왕비, 한 남자의 아내, 큰 사람의 아내로서 그가 출발했지만 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너의 남편이 열국의 아비인 것처럼 너는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라자가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이 라가 열국을 말하네. 너는 열국의 어미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조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시조, 새로운 시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시조예요. 그들의 그 혈통과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후에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혈통, 영적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시조예요. 뭐의 시조? 믿음의 시조. 사실상 혈통도 이 땅에서
이삭의 자손들도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모든 이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신분을 바꿔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은총을 받은 자들의 시조로서 새롭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이름과 자연인의 이름과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도 아무개예요. 그냥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그 새 이름답게 정말 천국에까지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